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뜻이죠. 복된 소식이다, 기쁘다, 참 행복하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굿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조차도 때로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이 기쁘지 않아요, 감정이 안 올라와요. 이렇게 복음이 기쁘지 않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분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복음, 우리가 너무 말 그대로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인데 정말 얼마나 기쁜가 그거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들어도 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기쁘지 않을까요? 왜 큰 감흥이 없을까요? 복음을 들었는데 왜 교회 다니는 게 별 감흥이 없을까요? 그렇게 질문 드는 생각이 있고 또 그런 성도님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복음은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인데 왜 내겐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때로는 그냥 감흥 없는 그런 단어가 되었는가, 그런 문장이 되었는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향해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에 보면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에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4절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4절 한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더 크게 많이 따라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복음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자꾸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걸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또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 영혼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우리 복음, 내게 복음,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우리 영혼이 자꾸 우리 마음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현실은 가끔씩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오, 정말요?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살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요? 그 다음은요? 늘 듣던 말인데요? 그래서 뭐요? 복음을 들을 때 이런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늘 같은 형식으로 같은 태도로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소중함, 이 은혜, 이 기쁨이 정말 내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나에게 정말 기쁨인가?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살렸는가? 이것이 내 삶을 정말 지탱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경품을 추첨하거나 해도요, 작은 걸 걸려도 어떻습니까?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마음에 아무런 요동함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나? 정말 제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나?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해. 복음이니까 무조건 기뻐해. 너 안 기뻐하면 혼날 거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누구에게 기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기쁜 소식이야, 분명히 복되는 소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입니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입니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입니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입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 정말로 인생 최고의 뉴스가 되려면 내가 이것을 믿는 자,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믿어라,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그렇게 동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 웰컴, 환영하라, 그 말입니다. 기꺼이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접한다. 이것이 바로 영접의 뜻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꺼이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기꺼이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까지가 바로 영접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한 중간에 완전히 모셔드리는 것, 내 마음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필요를 정말 절절하게, 절실히 내 마음에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만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만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그 필요를 깨닫고 내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그 사람에게만 복음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해요가 아닌 사람, 정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닌 사람에게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수요 예배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왔고, 또 우리 집이 기독교 가문이니까 왔지만, 또는 남편의 배우자가 가라 해서 왔지만, 때로는 자녀가 가자고 해서 끌려왔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요? 믿지 않으면 이것보다 힘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는 들리지가 않는데, 지금 나가서 내가 놀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더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돈을 벌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하는가? 그분은 나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닌데 왜 내가 들어야 하는가?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복음이 아닙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나중에는 화가 납니다. 아니, 왜 자꾸 내 인생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가? 왜 내 인생의 주인이 자꾸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스케줄도 많은데 왜 자꾸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거야? 왜 자꾸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의 여러분 태도가 우리 마음에 혹시나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아니시고 또 100%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발목 잡는 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혹시 오해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오해가 풀려지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여러분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만큼, 이 복음을 내가 소중히 다루는 것만큼, 이 복음을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어드리는 것만큼, 내가 그분께 정말 감사하는 것만큼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누군가에는 정말 필요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정말 엄청난 능력과 기적의 근원이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분을 어떻게 믿어드리느냐. 예수님도 봉생의 사역 동안에 모두에게 똑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능력을 발휘하실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고 믿는 자들의 문제였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어드렸더니, 신뢰했더니, 헌신했더니, 그리고 작게나마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또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사셨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이 바뀔 만한 복음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유명한 사람, 그냥 많이 소문이 무성한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우리 목자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분이더라, 우리 선생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더라, 그런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신약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정말 인생을 다 드리고 다 팔고 따라온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멀찍이 따라오다가 끝끝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믿는가, 그것이 내가 가진 복음을 결정하고 내게 있는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진정한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세상 복음과 비교했을 때도 돈, 명예, 인기, 자기 만족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하나도 주눅들지 않는, 밀려나지 않는 내게 가장 큰 복된 소식, 가장 큰 기쁜 소식, 아무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엎어져 있다 할지라도 복음 이야기만 들으면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십자가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기도 이야기 그만하시고, 여러분 그건 아직 여전히 나에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은, 선생님은, 부모님은 똑같은 소리, 또 예수님 이야기 하시네요, 또 복음 이야기 하시네요.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심심하면 다른 이야기를 안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시네요. 여전히 나에게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내게 복음인 사람은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복잡한 문제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야기만 들으면, 십자가 이야기만 들으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고 정말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분명히 복음에 형용사, 소유격을 붙이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 누구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복음에는 다른 복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나를 기쁘게 하는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 가짜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세상 복음이죠. 세상 복음. 세상이 말해주는 기쁜 소식이죠. 세상이 말해주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왜 안 기쁜가? 내가 세상 복음을 여전히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는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상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노력해서, 네가 성공하면 네 인생 행복하다. 우리 세상 복음의 문장 따라해 볼까요?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노력해서, 네가 성공하면 네 인생 행복하다. 이게 바로 세상 복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붙들고 오늘도 치열하게 앞다투며 달려가고 살아가고 경쟁하며 가고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노력해서 너가 성공하면 너 인생 행복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네가 원하는 것을 갖고,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그때 행복해. 여러분, 이것을 붙잡도록 만드는, 이것을 붙잡도록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행복 공식은 이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서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삶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복음과 우리는 타협하고 섞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 앞에 살아가거든요. 교회를 다녀도요.
이 세상 복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할 시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격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예배 시간, 이 딱 1시간 앉아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기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다시 삶을 시작하는 순간, 다시 월요일을 시작하는 순간, 내가 주일이 되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때서야 정말 행복이 온다라는 이 세상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심하죠. 수능 날을 보십시오. 어떤 국가적인 날보다 이 더 국가적인 행사가 바로 수능 아닙니까? 수능. 광복절 디데이 세는 거 보셨습니까? 광복절 1년 남았습니다. 광복절 디데이 300, 광복절 디데이 200, 50일 기념 행사, 그러면서 선물 주고받으면서 드디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그렇게 하나요? 곧 3.1절입니다. 우리 작년에도 3.1절 행사 태극기 막 흔들면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3.1절 1년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셨죠? 네. 그런 애국자분 없으십니까? 야, 지금 3.1절 100일 남았다, 준비해라, 50일 남았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면서 이렇게 막 준비하신 분 없으신가요? 그런 애국자분 우리 없으신가요? 그러나 수능은요 3살 4살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세상이 하는 이야기죠. 세상 이야기 하는 거. 수능은 3살 4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때부터 선행과 모든 학습이 커리가 쫙쫙쫙쫙 짜여져야 돼요. 5세, 6세, 7세 그때부터 수능 날을 딱 좌표를 찍어서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이 조금만 깨어있는 부모님들이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부모님은 아주 안일한 부모님이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세상 복음인 것입니다. 심지어 놀러 가는 것도 그냥 안 가죠. 수능 공부에 도움될 만한,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견학, 그럼 깨어있는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세상 복음입니다. 어릴 때부터 국어책 많이 읽어야 돼, 문해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그래야 수능 국어 1등급 나와요. 이제 이렇게 책을 읽고 책 한 권 읽어도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비행기도 안 뜨고요, 출근도 다 늦추고요, 교통체계 다 마비시키고, 그래도 수능 날에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동의하거든요. 그래, 애들 인생은 여기에 달린 거니까. 이거 못 치면 망한 거고 잘 치면 앞으로 탄탄대로니까.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하는 우리 믿는 자들조차 광복절 날, 3.1절 날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지만 수능 때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래 너 성공이야. 돈 잘 벌고 싶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대학 가고. 제가 지금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면 하는데 맞춰야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다 산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털고 우리는 지금 산으로 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고 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쩌면 더욱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현란한 세상 복음을 들어가면서 치열하게 복음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흐릿하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앞선 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앞선 우리 리더들이 벌써부터 복음을 흐릿하게 여기고 복음을 흐릿하게 믿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때로는 성적 앞에, 학업 앞에, 진로 앞에도 부모님조차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절대로 헷갈리지 말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런 인생은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 복음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이, 예배라는 것. 여러분, 예배, 기도, 찬양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아주 공식적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방법. 그래, 그럼 너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너 헌금해야 된다, 너 찬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세상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삶에 마땅한 태도라고, 그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사람일수록, 또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진지하게 드리는 사람일수록,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는 사람일수록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예배, 기도, 찬양은 힘들고 견뎌야 되는 것이고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하다, 정말 간절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거를 정말 내가 믿으려면, 정말 내가 이거에 목숨을 걸려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이 세상 복음, 하나님의 복음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꽉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세 번째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내 복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것을 처절하게 또 절절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너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야. 넌 아주 흉악한, 유명한 죄인이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얼마나 유명한지 하나님도 알고 계신 만큼 너는 큰 죄인이야. 얼마나 유명한 죄인인지. 이 세상에 죄인들이 많죠. 마약 두목, 조폭 두목 다 몰라요. 정말 유명한 사람 가끔씩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냐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실 만큼 내가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고 정말 복음을 복음으로 여긴 사람들의 특징,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여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섬겨드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외 없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 바로 자기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든 10대든 20대 30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흉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깨달은 사람, 그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에게 예수님 더 깊은 은혜의 소식, 더 깊은 복음, 더 깊은 영원한 생명,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세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깨달아지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복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믿음은 안 생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필요 없거든요. 아직 정말 죄인에게 필요한 게 예수님인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내게 별 감흥이 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도 믿음은 안 생깁니다. 교회 생활은 잘할 수 있어도, 인간관계는 잘할 수 있어도, 가진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믿음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인지, 내 죄가 다 드러나면 내 옆에 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나 자신도 나를 받아줄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만, 그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려 본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니 내 호흡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내 전부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누구를 부르러 왔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 필요한 이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죄인 때문이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지 죄인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가 죄인인 사람, 정말 죄투성이, 답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그런 사람 부르려고 내가 온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 죄를 지은 사람. 죄가 많으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부르기에 좋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답이 없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이 부르기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믿어버린 사람에게, 그것을 인정해버린 사람에게, 그것이 믿어져 버린 사람에게는요, 그것보다 더한 복음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활동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값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것이 믿어져 버렸을 때, 그것이 인정돼 버렸을 때, 그 사람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쁜 마음에, 그 기쁜 소식이, 그 은혜가 밀려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됩니다. 왜 난 안 변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마음속으로 교회를 다녀도 늘 안 좋은 생각을 할까? 단순히 술, 담배하고 음란한 거 보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하지? 왜 나를 노력해도 선한 생각이 잘 들지 않는 걸까?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왜 난 변하지 않을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난 선하게 살 수 없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나쁜가? 내가 주변 사람에게 사실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나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나 봐. 나 빼고 다 바뀌는데 나는 정말 바뀌지 않나 봐.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모습을 알면 깜짝 놀랄 거야.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내 겉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내 이 속 사람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해. 다 나를 돌아설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부르러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가해서, 예수님이 시간이 많아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 중에 죄인, 그 모든 것을 그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고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믿겨진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한 해답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답이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운명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잘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요 죄인밖에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죄인, 공부 못하는 죄인, 잘생긴 죄인, 못생긴 죄인, 돈 없는 죄인, 돈 많은 죄인, 열심히 사는 죄인, 게으르게 사는 죄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죄인, 신앙생활 별로 하지 않는 죄인, 인기 많은 죄인, 인기 없는 죄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죄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 비난받는 죄인.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죄인. 앞에 있는 그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다 배설물이다. 다 똥이다. 똥. 여러분 예쁜 똥, 못생긴 똥 따로 있나요? 예쁜 똥은 여러분이 더 이렇게 인정해주고 큰 똥, 작은 똥 무슨 상관입니까? 큰 똥은 더 귀하게 여기고 작은 똥은 귀엽게 여기시나요? 다 죄인이다.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우리는 이 감옥이죠. 죄인들은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여기 안에서 돈을 많이 벌어. 여기 안에서 내가 잘 나가요. 여기 안에서 승승가도를 달립니다. 그래서 무슨 소용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여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여기서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어쩌면요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큰 죄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더 큰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요 독하게 공부하는 친구 있죠. 정말 독하게 공부하는 친구, 뒤돌아보지도 않고 공부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더 죄인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서는요 정말 갖은 고생 다 해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정말 정점을 찍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뭐 사업이든 뭐든지 가네요. 그런 분들이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성경은 압니다. 예수님은 압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어왔고 내가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힘이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것을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거를 포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공부 내려놓을래? 그 사업 내려놓을래? 그 사람 내려놓을래? 너 그 업적 내려놓을래? 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쏟아놓은 그 노력이 얼마인데요? 내가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요? 내가 거기 쏟은 게 얼마인데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갈아놓은 인생일 수는요 결국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 필요한가, 내가 정말 주님 필요한가, 그것만이 주님 앞에 나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걸 찾지 못하면 세상 복음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다 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인생을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세상 복음을 따르면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됩니다. 결국 다 우상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는 겁니다. 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여기지 않고, 성령님을 성령님처럼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말씀 보면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사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26절에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어요. 여기는 없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제일 심각한 게 뭡니까? 자식이 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데려갑니다. 왜? 내 자녀니까, 내 사람이니까. 끝까지 무슨 관계든, 부모와 자녀든, 그것이 뭐 선생님과 학생이든 무엇이든. 그런데 부모가요, 이 말하면 끝난 겁니다. 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그럼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끝난 겁니다. 이 말 듣고도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시험과 방황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멸망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살겠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아올 때까지 끝없는 시험과 방황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답답했니?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 세상 친구들이 노는 게 그렇게 좋아 보였어? 그럼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서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막아서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그것을 막아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무리 돌아갈 수 없는 먼 길을 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이 잊혀지고 다시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인생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요,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나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를 이제 짓지 않게 된다, 내가 이제 정말 죄를 안 짓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져야 되는 모든 책임을 이제는 안 져도 된다. 그 책임이 이제 나에게서 떠나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한 번만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 행동,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속으로 좋지 않은 생각, 내 머릿속으로 좋지 않은 생각이 한 번만 스쳐가도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가서 영혼마저 불타는 운명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책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오는 열매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결과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오는 결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렇습니다. 이 죄의 표적에서요,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의 횡포에서요, 횡포 맞죠? 100년 살아도요, 내가 0.1초 음란한 생각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하나님은 100%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시고 100%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점 하나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그 점 하나가 죄인데요, 죄의 삭은 죽음이고 죄의 삭은 지옥이고 죄의 삭은 영원한 분리입니다. 여러분, 그 죄의 책임을 여러분이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살았던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절대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위인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황포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그 죄 가운데서 죄의 책임을 다 거두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단 한 분의 변호인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 예수님을 나의 변호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 대신 그 변호인, 그 카운슬러, 그분을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사단이 아무리 기소를 해도요, 사단이 아무리 기소를 하고 죄가 있다고 지옥 가야 된다고 못 쓸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하나님도 못 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소를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른 사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기소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 모든 고발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그 어떤 강력한 고발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죄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했는데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했는데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보면요, 6월절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죠.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요? 너 집에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다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지나갑니다. 심판이 다 지나갑니다. 모든 바로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세상 최고 권력의 첫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 믿음 좋은 사람은 있었겠어요? 흥청망청 망나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놀다가 저녁이 됐어요. 막 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발라요. 뭐 페인트 같은 걸 바른 거야. 뭐야 하면서 나도 좀 바를까? 찍어가지고 그냥 바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또 지나칩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집에서 떱니다. 내가 저 피를 발랐는데 정말 심판받지 않을까? 밤새도록 떨면서 잠 못 자고 그렇게 집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코 골고 잘 잡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놉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한가로운 시간 보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그 집 임방에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냐, 그렇지 않냐. 그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 다른 제 3의 선택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분의 보혈을 내 영혼의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내 가정의 인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만 하면 그 모든 심판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을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알게 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 죽여 마땅한,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를 알게 된 그 사람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필요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셔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것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복음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요, 누구의 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99% 예수님의 의, 100% 1%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100%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00%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고 100%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100% 충족시키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100% 충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마저 100%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충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안 될 이유가 있어도요, 내가 못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십시오. 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있으면 안 될 이유, 못할 이유, 자격 없을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있어도 예수님 딱 한 분 있으면, 그 십자가 딱 하나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나는 통과하고, 나는 지나가고, 나는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시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시한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도 된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도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나도 되는 게요, 80% 되는 게 아니라 100%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도 그 예수의 능력이 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